네, 샬롬. 지금으로도 은혜가 충만한데요. 그죠? 바로 기도하고. 바로 기도로 들어갈까요? 네, 그러고 싶지만 저희 오늘 다모여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매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 보셨겠지만 너무나 작은 어린 친구들이 또 예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함께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를 잠시 여름 성경학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이고요.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의 주제는 하나님께 예예예입니다. 이 예가 무슨 뜻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센스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가 뭔지 벌써 아셨을 거예요. 네. 힌트는 예. 간단 명료합니다. 힌트는 우리 친구들이 또 함께 지금 부모님과 선생님과 사랑의 울타리 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 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누구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지요? 네. 자, 비슷한데 자, 두 글자로 한다면 네. 어느 부서 선생님이신가요? 네, 예수님의 부서 선생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지금 몇 번 들어가 있나요? 하나님께 예 이렇게 네, 3번 우리 어린이부 친구가 손을 번쩍 들어주고 있네요. 네, 아주 어려운 문제 잘 맞춰줬고요. 네, 하나님께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2023년 유치부의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왜 3번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활동하면서 알아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 괄호 열고 하나님께 또 괄호가 있지요. 이것으로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괄호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네, 이게 모션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치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손유유와 모션이지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센 믿음, 강한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괄호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 네, 해보실까요? 시작. 네, 주먹에 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굳게 믿는 만큼 힘을 번쩍 손에 넣으시고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강한 믿음으로 예배하리라 하고 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 네, 그 다음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는 기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예배해. 네, 춤을 추시는 건데 이게 약간 힙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반박자를 살짝 늦게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어떤 분이 정말 기뻐하면서 예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 네, 너무 귀엽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귀엽게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에는 하나님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그 다음에 예 하면서 옆 사람과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정말 기쁘다고 박수를 치는 건데 그루브가 필요합니다. 예 하면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준비됐나요? 맨날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예. 네, 오른쪽 왼쪽 다 계신 분과 함께 크게 힘차게 박수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해도 될까요? 네, 가능하시죠? 대단하십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예.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의 송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시편 50편 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성도들을, 저희를 성도들이라고. 누구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 나의 성도라고 소유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나의 성도들을 어디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백성입니다. 이 언약은, 사람들의 언약은 여러 가지 한계들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는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평생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한 너희들은 나의 성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희 캐릭터가 있는데 예하는 예배해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다예라는 여자친구는 다 함께 예배해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고요. 성도님들 성함에 예자, 하자, 그리고 다자가 들어가신 성도님께서는 주일에 성민교회 2층 유치부실로 오시면 저희가 작은 비타민 한 움큼 들고 가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다자, 하자가 성함에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꼭 2층에 들러주셔서 주일에만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다다음 주 주일 안 됩니다. 없습니다. 꼭 들러주셔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붙잡고 사랑한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 케네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에 입맞추다, 누구에게 입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경배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들이 내가 경외하는 주인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서 그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것을 바로 이 헬라어는 예배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곧 이 주인에게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나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모든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예배해였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해였는데 믿음으로 예배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의 20장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었고요. 남유다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몇 되지 않은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는데 역대하 20장을 펼쳐 놓으시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위에 있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자, 여호사밧은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레위 사람들을 마을마다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을 가르쳐라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레위 사람들을 마을들로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을 할 때에도 너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하여라, 이렇게 일상적인 문제들 가운데에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판결하기를 그렇게 요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지요. 외부의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하여서 나라에 평강을 주셨고, 또 부귀와 영광, 그리고 강성하게 점점 여호사밧의 나라가 강성하여졌더라라고 이런 복들을 이 여호사밧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조상들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전심,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 여호사밧에게도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요. 이 여호사밧에게도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많은 무리를 끌고 와서 엔게디 그쪽까지 와서, 거의 근처까지 와서 다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요.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호의를 베푸는 건 없지요. 전쟁에서 지는 나라는 무조건 다 살인을 당하거나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삼게 되거나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자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이렇게 막 무서운 일 생기면 어때요? 없어요? 그런 일이? 너무 감사하네요. 부모님께서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잘 보호해주셔서 그래요. 그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자, 우리 그러면 어른 성도님들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은 사람이라면 두려움 따위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두려워하여,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며 나를 지새웠더라. 밤새 동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여 피해버렸을까요? 두려워하여 도망을 가버렸을까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크나큰 슬픔을 당하게 되면 5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타협하고, 그 다음에는 우울해하고, 그 다음에는 수용한다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 여호사밧도 똑같이 그 단계를 거쳤을까요?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지금 적들이 내 앞에 왔다는 거는 거짓일 거야, 잘못 봤을 거야 라고 부정했을까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아세라 신상과 목상들과 우상들도 다 제거해버렸고, 나는 내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면서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타협했을까요? 우울해하면서 피했을까요? 회피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소식을 듣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여호사밧의 행동을 보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한 내용은 역대하의 20장에 쭉 길게 되어 있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어서요.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전에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그 성전을 지었을 때에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생겼을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전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세시대 때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암몬과 모압을 놔두라고 하여서 놔두었는데 지금 이들이 우리에게 하는 행태가 그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두고 보실 것입니까? 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지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야하시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였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신 그 들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백성들과 의논을 하여 가장 앞쪽에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맨 앞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서 있는 이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것은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구원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병한테 패하면서 돌아가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해요. 암몬과 모압이 힘을 합쳐서 세일산 주민들을 다 진멸한 후에 자기들끼리 서로 막 쳐가지고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었고 그곳에는 시체만 있었고 아무런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여호사밧을 손도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며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을 저는 묵상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갑자기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처음에 당황하게 되겠죠. 분노도 하게 되겠죠.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게 얼만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호사밧은 어려운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며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일상 가운데에서 평소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예배 현장 속에서 이 여호사밧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겠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닥쳤는가? 이런 생각은 조금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세상은 죄를 통하여 어그러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환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돼라고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작은 인간일 뿐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이 여호사밧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저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나의 할 일은 다 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간구드리고 그 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들 앞에까지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되 우리의 할 일들은 해야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순간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매우 즐거워했던 왕이지요. 이 언약궤를 성경에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20몇 년간이 지나게 되는데, 그 후에 이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모세 시대 때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성막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형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뺏긴 후에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다시 들고 오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분이 되셨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마음을 다하여 입맞추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느 순간 드려야 되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일상에서는 나에게 이런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일상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고넬료는 함께 예배해요였지요. 고넬료는 혼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초청하였을 때에 자기의 가족과 친족들을 다 모아서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친척,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힘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재력이나 권력이 되지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으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함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고백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경외함과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또한 더욱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경험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로 경외함과 존경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으로 대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다스려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여호사밧처럼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